전 오늘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아주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7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기에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는 기도하면서 자라고 장성에서는 자기 민족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대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7장의 말씀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잘 감당해 왔는데 오늘 8장에서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처럼 이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8장 강해는 넘어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의 종놈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종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7장 옆에 8장이지만 무려 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다 늙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사무엘이 은퇴 때가 점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포스트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그 후에 그를 이어서 누가 후임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죠, 사실은.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주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God appointed, 하나님이 세웠다가 아니라 He appointed, He가 누구냐? 사무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들들을 세웠다가 아니라 단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장자 이름은 누구요? 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자 이름은 누구요? 요엘이요. 자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앞에 7장 16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해마다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서부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고 다스렸는데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 전국을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는 것처럼 지도를 잘 보시게 되면 어디에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 있느냐? 제일 남단에 있어요. 제일 사우스, 제일 끝에 브엘세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계신 그 라마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한 80km가 넘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없는데 80km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거기에 보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봐요. 3절,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문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 제사장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사무엘은 장자 이름을 요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 아비야다, 여호와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자식들이, 이 사자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꾸 옆으로 다른 길로 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어디서 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온다? 맞아요. 그러나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자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녀 나온다? 그 말도 맞지만 나쁜 부모 밑에 좋은 자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식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도 못 키워도 자녀 문제만은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잘 키우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이 삐뚤어 나갈 때가 있는데 어떡하냐 말이지요. 한 주부가 쓴 글인데요, 물론 유머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춘기 아들, 딸을 판매합니다. 본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며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싸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오락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또는 이성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분들, 이 상품을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상품이 스트레스 바이러스를 팍팍 뿌려주기 때문에 심순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문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도 있었고, 사무엘이 그렇게 경건한 사무엘의 집안에도 있고, 설교하는 신목사 집안에도 있고, 여러분이 왜 우리 집에만,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문제 많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잘 자란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잘 하려고 해도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린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 많다 그거 핑계 삼아가지고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에까지 찾아와서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5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뭐를 세워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라가 살만하거든요. 이제 블레셋의 공격도 물러갔겠다. 이제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람이 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 지겨워.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주어서 왕정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사사시대 너무 구닥다리야. 이거는 옛날 원시적인 방법이고, 이제는 최첨단의 왕정시대를 도입해가지고 한번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 삐까번쩍한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누가? 사무엘이 있는 달 동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여기서 기도하고 무려 2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 심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회하고 그래서 나라에게 평안을 이루어왔는데,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빌미 삼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물러가라, 늙고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 그 배반감, 그 모멸감, 그 충격,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늙었으니까 누가 자기를 키웠는데 아버지 물러가고 나는 좋은 멋진 젊은 아저씨를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제. 그죠?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자, 사무엘의 반응 보세요.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싸우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나가지고 잠도 못 이루고 그랬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 뭐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속상한 일들,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원망하고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앞에서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다 같이 뭐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에는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뭐 할 거예요? 기도했나요?
3절에는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어떻게 해요? 기도했나요? 그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온몸 쑤시고 아플 때 뭐요? 기도했나요? 우리 아이들이 속썩이고 막 돈이 쫓기고 그럴 때에 기도했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달려오셨어. 보세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많이 힘들지? 속상하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너는 처음 이 일을 당했지만 나는 무려 지난 날 수백 년 동안 저들이 나를 버렸어. 수백 년 동안 나를 버리고 나는 그렇게 당해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네게 한 말 다 들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끝까지 때를 부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꼬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는 허락하시는데, 호세아 13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죠? 내가 네게 왕을 주기는 주지만 내가 분노함으로 주는 것이고 그 왕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길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을 모시고 나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너희 자녀들을 전쟁에 다 끌고 갈 거야. 그래도 좋아? 11절 12절의 말씀이죠. 둘째로, 왕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갈 거야. 다 징수해 갈 거야. 14절부터 나오죠. 세 번째로, 왕이 너희 모든 노동력을 착취해 갈 건데,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 왕을 세워놓으면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개고생하게 될 텐데, 그리고 너희들은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무슨 경고를 하게 되죠?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18절요. 8장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경고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경고 방송을 잘 들어야 돼요. 이 탄 고기들, 의사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탄 고기들을 계속 먹으면 암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순종하고 좀 적게 먹도록 노력해야지. 끝까지 나는 맛이 있어. 계속 탄 거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왕 세우면 왕이 너희들을 잡아가고 너희들 재산 다 뺏어가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은 종처럼 될 건데, 그리고 너희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러지. 그럼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건데. 뭐라 그래요? 19절에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서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No.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안 들어도 좋아. 안 들어도 좋아. 우리도 왕 갖고 싶어요. 왕 갖고 싶어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완전히 귀 닫고 있는 거야. 세상 재미를 봐서 이제는 우리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왕 제도를 갖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아이 한번 인류대학 한번 보내고 싶어요. 교회 좀 안 나가면 어때요? 좀 우리 한번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봤자 뭐 나는 일관성을 가지고 내 길을 갈 테니까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어떤 딸들은 자녀들은 그러죠. 아버지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보면 불 보듯이 어떤 결과가 있을 줄 알고 말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자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맞은 아이들 가운데 컴퓨터 게임하는 부모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게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창의성도 말상되고 공부도 못하고 중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엄마 왜 그래? 한 번만 한다는데 하겠다는데 왜 그래? 막 싸우고요. 인터넷 무슨 보니까 엄마를 씹어버리거든. 잔소리 때문에 애들이요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리고 나가면 결국은 그 왕 제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번 달에 얼마 전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복싱 세계적인 대결이 있었죠, 그죠? 미국의 메이웨더와 그 다음에 필리핀의 파퀴아오의 대결이 있었는데 신문 보니까요. 암표만 해도 암표가 2억짜리가 있는, 이야 2억 원짜리가 있는 무슨? 근데 이번에 게임이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암표 다시 그 표 그 소송을 지금 걸어가지고 뭐 돈 되찾으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나 이 게임 안 보면 안 돼. 암표 사서라도 가면 볼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가보지만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기쁠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대요. 뭐냐? 보트 살 때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차 사고 싶은 보트 사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배 타고 가면.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보트 팔 때예요. 알아서 보트 사놓고 나면요 그거 관리하고 그거 어디다가 묶어둡니까? 몸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팔아버리면 제일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동서사방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내가 왕이 될 마이 킹덤을 이루어 나가면 내가 뭔데? 그러니까 모든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His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사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 해놓은 글이 있었는데 지난주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돼서 다시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면 금방 달려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들 때에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몇 등이에요?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께 여러분은 1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세상의 왕을 구하는,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의 왕을 구하면서 당했던 그 아픔과 그 환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계속 그 길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Jesus is my king.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줄임말로 하면 뭐냐? 예나 왕이에요. 다 같이 예나 왕. 요즘 막 줄이는 시대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왕이 나를 다스리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여러분 내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